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2) 년 전에 진짜 저한테 좋은 심장이 나타났어요. 오늘 저녁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할 테니 빨리 이제 준비하래요.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 옆방에 어느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 타고 3일 전에 실려 왔는 거 들었냐?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이틀 안으로 안 받으면 바로 죽는데요. 의사 선생님 또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한테 또 해요. 저 젊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오늘 당신한테 오는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약속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불렀더니 다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제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죽는데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생각에는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까지 끌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두고 그러면 내 심장 오늘 받은 저 의자 주라 그랬어요. 그 심장이 그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7일 후에 저 의자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질질 끌다가 한 3주 되니까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건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그 심장을 저 가슴에 집어넣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째 심장 수술을 했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법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밖에 못 한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1년 전에 딸들이 하이킹 가세요. 가는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전화했더니 빨리 오래요. 점검을 하더니 도리가 없대요. 이제 죽는 거래요. 내가 갈 때가 왔구나. 의사 선생님이 remember, 기억해. 그 이야기를 나보고 기억하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어려울 때 그 좋은 심장이 나타나는데 이웃한테 기증한 거 기록에 남아있다고. 그리고 안 좋은 심장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내가 그 여자한테 그 심장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의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한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임단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뜻,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모습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는 호련히 임합니다. 은혜는 호련히 갑자기 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원래는 더 긴데 짧게 앞부분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앞부분이 뭐가 있냐면 땡땡땡 우리는 고집을 부리지만 은혜는 호련히 임합니다. 앞에 네모칸 땡땡땡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네모칸에는 여전히 우리는 고집을 부리지만 은혜는 호련히 임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여전히 나의 고집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아집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고집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사울처럼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갈 때에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를 입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는 호련히 임하는데, 호련히 임하는 은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지, 긴장하고 있어야지 호련히 임하는 은혜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작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 센서가 움직임을 포착해가지고 녹화하는 건데,
우리가 센서처럼 늘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흐르는 인한 은혜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의 첫 부분인데요. 오늘 9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울이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세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세 장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장면인데 첫 번째 장면에서 은혜에 대한 독특한 특성 세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은혜의 독특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입는 은혜로 사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은혜 위에 교회.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정했는데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임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독특한 특성이 뭐가 있냐면 오늘 제목처럼 은혜는 호련히 임합니다. 은혜의 특성이 뭐냐면 은혜가 호련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빠 엄마가 자녀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녀가 더 힘을 내고 또 자녀에게 좀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자녀가 이 선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자기 하고자 하는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부모가 선물을 잘 준비한 다음에 가장 알맞은 때와 장소에 서프라이즈로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장 알맞은 때와 장소를 정해서 이 선물을 받는 이 아들, 딸이 나의 자녀가 가장 효과적으로 격려를 받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타이밍에 이 선물을 자녀 앞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서프라이즈를 받아가지고 힘을 얻고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 내가 이때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더 열심히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게끔 자녀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지만 선물을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호련히 임합니다.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는 사울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고 순간적인 우연적인 일이지만 은혜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호련히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앞에 은혜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사울에게 기왕 나타나려면 사울이 바로 8장 그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죽는 장면 이전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는 과정 가운데 관여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임했더라면 사울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사울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거든요. 큰 부끄러움이고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이 이 장소가 사울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스데반에 죽는 순교의 장면 가운데서 왜 사울을 잠깐 끼워 넣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랬구나. 예수님께서 가장 사울 입장에서 서프라이즈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각인되어지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울을 그렇게 스데반에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끼워 넣으셔서 사울이 순교하는 스데반을
다 보게 하시고 또 거기에 동조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사울의 마음에 그 스데반의 죽음이 이상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로 여겨졌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호련이고 갑작스러운 은혜이지만 은혜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은혜를 예비해 주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되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내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환경들이 변화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임한 이 은혜를 넘기지 마시고 온전하게 움켜쥘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호련히 은한 임에는 은혜는 우리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은혜는 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임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과거의 모든 삶은 다 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그런 은혜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던 모든 과거의 그런 일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오늘 9절 보니까요. 사울이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저 같아도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어도 눈을 안 뜰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니까 내 과거에 했던 모든 하나하나 행동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바로 전에 스데반이 죽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동조했던 그 일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눈을 떠서 볼 수 있어도 뜨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앞에 아무리 맛있는 거 있을지라도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나 크고 충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앞으로 남자를 잉태할 거야.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결혼을 앞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가 아기를 임신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마리아를 부를 때 은혜를 입은 자여. 천사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왜?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이제 곧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날짜가 잡혀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임신을 하게 만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천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전혀 은혜 같지 않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내가 비록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순종하고 그 아기를 잉태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같은데 전혀 내 기대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기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 나에게 임한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오늘 사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아멘하며 수용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직 나는 앞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계획되어진 그 앞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때로는 거절하고 싶고 힘든 은혜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잘되고 건강하고 축복받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되고 때로는 아파야 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은혜의 현장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가 특징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찾아온 또 다른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잡았을 때 내 삶은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에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특성, 선물은 공짜여야 됩니다. 공짜. 만약에 누군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나에게 선물을 주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고 뭡니까? 뇌물이에요, 뇌물. 선물은 철저하게 공짜여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선물은 주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훨씬 큽니다. 선물은 내가 누구를 향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주면 나의 마음이요 선물을 받은 자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몰래 자녀에게 서프라이즈로 자녀가 더욱더 기뻐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이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이 선물을 받는 자녀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선물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은혜, 선물은 선물을 받는 나보다 훨씬 더 크시고 기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은혜는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준비하시는 그 마음만큼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선물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선물은 내가 선물을 누가 줄 때 이 선물을 받아야지 내 것이 됩니다. 선물을 거절하고 부정하면 선물을 부인하면 아무런 선물과 나와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선물은 반드시 내가 선물을 잡아야지 선물을 내가 받아야지 그것이 내 것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도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새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원의 티켓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티켓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선물, 은혜를 반드시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선물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연결되어지고 상관되어지는 참이 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주신 그 선물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은혜, 선물,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기회 앞에서 가장 잘한 게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9장 앞부분 중에서 사울이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4절 보니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은혜 앞에서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엎드러졌다. 땅에 엎드러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울이 은혜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포지션을 취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적절한 포지션은 뭡니까?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 은혜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잡기 위한 가장 알맞은 포지션이 뭐냐면 엎드러짐. 낮아짐, 겸손해짐.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히 굳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포지션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히 굳어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더라도 그 은혜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1절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신념으로 고집 부렸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러지지 않았더라면 호련히 임한 예수님의 은혜를 잡지 않았더라면 오늘 본문에서 또 오늘 말씀 이후로 나오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 되었던 그 바울을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 행함도 보고 또 예수님의 또 놀라운 사역들을 다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은혜, 이 선물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구원의 티켓을 왜 거절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 말처럼 목이 뻣뻣히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사울처럼 엎어지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굳어있고 그들의 몸이 뻣뻣이 굳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이 은혜를 잡지 못한 거였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사도 사울처럼 엎드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라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늘 깨어서 엎드러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납작 엎드러져서 낮아져서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잡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여전히 자기 의로 사기와 열정으로 가득한 사울에게 예수님은 호련히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임합니다. 비록 사울에게 호련히 임한 은혜는 기대와는 전혀 달랐지만 자기의 과거를 다 부정해야 되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사울의 첫 반응은 엎드러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선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비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선물을 붙잡으면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내가 주도하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도하실 때 생겨나는 그 변화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전히 자기 고집 부렸던 사울이 자기의 모든 과거는 별선물을 여기고 오직 예수의 도만 따르는 이 복음만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사역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수께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기대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 은혜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변화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련히 임한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전히 나의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임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호련히 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은혜를 입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예배해 주신 은혜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입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호련히 임한 예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